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3절에서 18절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노라. 나를 지으시니 신이 유명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내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례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나 내가 될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주목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생명입니다.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시각이 발달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어지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해줄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그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내 자신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괜찮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있습니다. 나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인 것입니다. 나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장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한번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who,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how,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when,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볼 것인가? 이 나의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세상을 한번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을 계획도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태어났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도 저희 장모님이 48세 때 저희 집사람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때 그걸 말할 때 왜 남편 가까이 가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그래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전혀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은 그럼 내가 잘못 태어났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그럼 정말 잘못 태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절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이유는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태어나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났지 라가 아니라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생겨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저절로 이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도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정해지고 선택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저절로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아빠와 엄마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를 통해 태어났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엄마 태중에서 내가 생명체로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신뚱맞게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계획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먼저 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소중한 나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로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산부인과에 가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초음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소도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1cm, 2cm들 아이 심장 속에서 움직이는 쿵닥쿵닥 소리나 막 들으면 이 임신한 엄마와 또 아빠의 마음 막 벌떡벌떡 뛰죠. 같이 심장이 막 뜁니다. 얼마나 벅찬지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엄마 아빠의 심장이 다 같이 뛰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생명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발가락 모양, 코 모양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초음파 사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인지, 코는 얼마나 오똑한지, 아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사진을 보고 당신을 닮았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아빠의 닮은 것을 못 쏘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음파사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다 분간하는지 당신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코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인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몇 킬로가 나가는지 몇 그램이 나가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전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동하게 하시고 생겨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 깊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첫 세포로부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모든 기관과 육체를 만드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교한 그림 있는 옷감을 짜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서 신비하고 완벽하게 자신이 만들어지고 형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사람이 감히 다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흔히 시계를 봅니다. 시계 아시죠? 이 시계를 뜯으면 얼마나 복잡한 그런 부속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비싼 시계수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생겨납니까? 사람이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계획을 합니다. 설계를 짭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짜죠. 하나의 건물을 세운데도 이제는 설계가가 이제 그 건축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한 대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내장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내장도 복잡한데 이 뇌는 더욱더 복잡합니다. 이 뇌는 인터넷 수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뇌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를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겨났겠느냐,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되는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생명체 이제는 1mm, 2mm, 3mm, 1cm, 2cm 그렇게 뱃속에서 자라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내장들이 다 생겨나고 뇌가 발달이 되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안에서 설계하시고 하나님 이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말 예일대학교의 한 생물학자인 헤롤드 모로위츠 박사는 인간의 몸을 만들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 몸에 약 60조 개의 세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기 위해 무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6천조 달러가 필요한데 이 많은 돈을 들여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렇죠. 복제인간을 만들기도 하죠. 복제 동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포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 세포를 가지고 복제 동물을 만들어나는데 거의 다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한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6천조 달러에 아주 많은 돈이 드는데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우주라고 불릴 만큼 복잡하고 정밀한 내 몸의 형체를 만들기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나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때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품과 재능, 기질, 지능 등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육체 형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죠. 바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림자처럼 남아있죠. 그림자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단지 안에는 불신자라도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아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림자처럼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다시 소유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당장 성인이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체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삶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에 참석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닮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부모님을 닮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아주 불용박심한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또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귀한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를 믿고도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혀를 끄끄 차면서 말씀하십니다. 혀를 끄끄 찼다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아직도 모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보고 믿으라. 나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면서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여전히 5살, 6살 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부모가 기가 차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찰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럴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에 자주 다니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가 심해서 안 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특별한 은사와 재능, 사명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절대로 교회에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귀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나는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자신에게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들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났었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심이 바로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할 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도 속에 가두어 놓으면 절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은사를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은사가 잘 발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부모님들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는 빨리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품고 최근에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을 거쳤던 저로서는 이 어린 시절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부르신 어린아이 하나하나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옹기는 좋은 흙을 재료로 엄청난 힘을 들여서 빚고 며칠을 말린 후에 색을 입히는 당분제를 합니다. 그냥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000도가 넘는 그 가마에서 구워내는 이 긴 과정을 지났어야 비로소 옹기라는 그런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옹기장이는 그 옹기가 자기 자식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옹기장이가 최고의 기술과 엄청난 정성과 땀과 기다림을 통해 만들어진 옹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과 눈으로 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지어서 담비야, 다소마, 시오나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3살, 4살, 5살 아주 지각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랐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비로소 부모가 기쁜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을 가리켜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명품에는 그것을 만든 회사나 만든 사람의 이름이 라벨로 붙어 있습니다. 그 라벨을 보고 그 물건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가 수천만 원 되는 그런 가방도 있죠. 거기에 붙어있는 그 라벨,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 손으로 일일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제품이 수천만 원, 수억원짜리 그런 명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라벨을 보고 그 물건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라벨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는 라벨이 여러분들에게 다 붙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명품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명품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부모님 눈에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태어나 자라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